씨 뿌리는 비유를 깨달으라 참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설교입니다. 흔히들 많이 하고 또 많이 듣는 설교인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보다도 이 말씀이 무엇인가 좀 더 깊이 묵상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큰 교훈이 있기 때문에 오늘 좀 더 깊은 의미로 한번 또 고찰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성경에는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비유가 이를테면 진주를 개 돼지한테 주지 마라, 포도나무, 그 다음에 목자와 양의 비유, 여러 가지 비유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비유는 직접적인 비유도 있을 것이고 은유도 있고 풍유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형태의 비유가 적절하게 사용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3장에서 비유가 아니고서는 말씀을 하시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비유를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목적으로 하셨는지, 왜 씨 뿌리는 비유를 그 군중들에게 얘기를 하셨는지, 또 이 비유의 배경과 또 비유가 주시는 우리의 삶의 적용, 참된 교훈이 무엇인지 이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 복음의 가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오늘 읽었던 13장의 뒤에 가면 34절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이 비유, 아주 쉬운 비유를 가지고 얘기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비유의 말씀을 정작 깨닫지를 못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결국 이 비유의 천국에 씨 뿌리는 비유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이렇게 옥과 석을 가려서 심판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보다는 더 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애타는 사랑의 표현이자 또 구원의 메시지가 이 천국에 씨 뿌리는 비유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줄거리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배를 타시고 앉으셔서 큰 무리들, 이렇게 가는 곳마다 큰 무리들이 모여요. 그래서 큰 무리를 이제 보고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큰 무리를 보고 얘기를 하시는데 비유로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 비유가 어떤 자에게는 뜻이 전달이 되고 어떤 자에게는 그 비유가 전혀 전달이 되질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길가와 그 다음에 돌짝밭과 가시덤불과 옥토밭, 이렇게 좋은 땅, 이 네 가지의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시면서 오늘 이 9절에 보니까는 듣는 귀들이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는 거예요. 네. 듣는 귀들이 있는 자는 들으라. 아니 지금 다 듣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해변가에서 큰 무리를 앉혀놓고 말씀하시는데 다 듣고 있는데 듣는 귀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듣는 귀가 없는 자들은 못 들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재미있지요? 그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거는 오늘 분명히 비유로 이제 말씀을 하셔놓고 제자들이 오늘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제자들이 나와가지고 전부 다 모여서 얘기했는데 제자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주님한테 묻습니다. 아니 주님, 어찌해서 저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11절에 정답이 나와 있죠. 자, 11절 한번 보십시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그 까닭은 하늘 왕국의 신비들을 아는 것이 너희한테는 허락됐다. 너희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한테는 허락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저들에게는 허락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비유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이게 비유로 말씀하신 목적이래요. 그냥 다 알아듣게끔 말씀하시면 되는데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듣는 자만 듣게 하시고 못 알아듣는 자는 못 알아듣게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기에 지금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먼저 그런데 등장하는 대상이 세 개가 나와요. 오늘 거기 보니까는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큰 무리들이 주님께로 다 모여들므로 주님께서 한 배에 오롯이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쫙 서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보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간다.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씨 뿌리는 자가 등장하죠. 이게 첫 등장 인물이에요. 씨 뿌리는 자. 그리고 뭐를 뿌려요? 4절에 뭘 뿌립니까? 씨를 뿌리죠. 씨가 등장해요. 씨 뿌린 자가 등장하고 씨가 등장하고 세 번째는 뭡니까? 길가, 돌밭, 가시나무, 그리고 좋은 땅, 8절에 좋은 땅까지 이런 땅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봐서 이 네 가지를 묶어서 땅이라고 한다면 첫째는 씨앗을 뿌리는 자, 두 번째는 씨, 세 번째는 땅이란 말이에요. 이 세 가지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럼 씨는 누가 뿌리죠? 농부가 뿌려요. 농부, 그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농부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좋은 씨앗을 뿌리는 자는 누구냐고 하니까는 13장 뒤에 가면은 거기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거기 보니까는 13장의 37절에 보니까는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자요. 그리고 38절을 보니까는 밭은 세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씨는 누구냐? 왕국의 자녀들이다라고 되어 있죠. 오늘 정답이 여기 37절에서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농부가 씨를 왜 뿌릴까요? 농사 지을 때 씨를 안 뿌리면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도 입으로 들어오는 밥이 다 씨를 뿌리기 때문에 입으로 밥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는 곧 뭐냐니까 밥이에요. 밥. 밥이 뭡니까? 우리가 목숨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생명이란 얘기입니다. 밥은 생명이에요. 말씀의 떡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같은 땅이라도 씨가 뿌려진 땅하고 씨가 없는 땅하고 차이가 뭘까요? 씨가 뿌려진 땅은요, 거기는 막 풀이 자라고, 그 다음에 그 뿌리가 내려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줄기가 올라오고 나무가 되어서 나중에 열매가 잘 맺어요. 그런데 똑같은 땅인데 씨가 뿌려지지 않은 땅은 어떻게 돼요? 그냥 황무지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람이 불면 스산하게 흙먼지만 날리는 그런 황무지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씨가 뿌려지는 게 좋겠죠. 씨가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같은 땅인데도 황무지는 풀 한 포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이 떨어져서 풀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면 그 뿌리를 통해서 뭐가 올라옵니까? 그렇죠. 싹이 올라오고 또 그 다음에 그 땅에는 물이 저장이 돼요. 이 물이란 것은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황무지는 일체 그런 게 없습니다. 아무리 파도 물이 안 나와요. 흙먼지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좋은 땅의 비결이 밭이 중요할까요? 씨가 중요할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어요. 뭐가 중요해요? 밭이 중요해요? 씨가 중요하잖아요. 똑같은 조건이에요. 똑같은 밭인데 씨를 뿌린 밭은 풍성히 잘 자랐고, 똑같은 밭인데 씨가 없는 그 밭은 그냥 황량한 황무지와 같다고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그러면 밭이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해요? 씨가 중요한 거예요. 씨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밭은 밭 스스로를 경작할 수 없습니다. 밭 자신이 스스로를 기경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밭이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씨가 그 땅에 떨어져서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그 땅은 아무리 좋아도 조금만 있으면 황무지로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면 이 씨가 뭐 어떤 비유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이 씨는 뭐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 황무지 같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에 이 말씀이 우리를 일깨워주는 하나의 중요한 생명의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밭은 누가 기경해야 돼요? 농부가 기경합니다. 밭이 지가 스스로 기경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아까 제가 농부는 누구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시라고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밭을 기경하는 거예요. 우리가 밭을 기경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세 가지 경우에 그 씨뿌림이 나오는데 길가, 돌밭, 가시덤불. 그런데 이쪽에 지금 씨가 다 뿌려졌는데 이 씨는 지금 소용이 없는 씨가 되어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길가에 뿌리니까 새가 와서 먹어버렸고, 돌짝밭에 뿌리니까는 햇빛이 와서 타서 말라버렸고, 그죠? 뭡니까? 가시나무에 있는 것들은 가시덤불이 우거져 가지고 나중에 거기서 숨이 막혀 죽어버렸고. 자, 이런 지금 비유인데, 기경을 하는 주체는 농부입니다. 땅이 스스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밭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밭은 세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밭을 스스로 기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농부가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농부가 주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바로 자칫 잘못하면 착각과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뭔가 밭을 잇고 막 기경해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오래 갈까요?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막 하려다가 힘드니까 안 돼서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알고 따르는 이유가 뭘까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그분의 죽음을 따라서 우리도 같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 죽음을 통해서 그분의 능력이 똑같이 나한테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고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려오셨다고 말씀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우리 육신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의 아는 것과 삶이 분리돼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육신이 분리된 따로 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가 다 그래요. 우리는 분명히 내가 알고 있는 것과 그리고 살아가는 것이 동일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왜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걸 알아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1절에 거기 답이 나와 있는데, 성도한테는 비유의 신비를 아는 것이 허락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한테는 그 비유의 신비를 아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만은 불신자들한테는 그것이 허락이 안 됐어요. 불신자들한테는 하늘의 신비가 감춰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만민을 다 구원하시려고 하는 분이 주님이신데 왜 불신자들한테는 천국의 신비를 일부러 감추셨냐 이거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천국의 신비의 주체가 곧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잘 봐야 돼요. 길가는 뭐냐?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무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른다는 겁니다. 어리석다는 얘기죠. 못 깨닫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돌밭에 뿌려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아는 지성이 우리한테 메말랐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우리가 깨닫지 못해가지고 지성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시덤불에 이렇게 떨어졌다는 것은 세상에 대한 염려, 그리고 만몬신에 의한 재물을 숭배하는 우리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세 가지를 다 묶어보면은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는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가치로 여기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런 자들을 마음이 완악한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악한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1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 자,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누구든지 가진 자는 받아 더 풍성하게 될 것이요 그러나 누구든지 가지지 못한 자는 그 가진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기서 가진 자가 어떤 가진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 삶이 더욱더 풍성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까지 몽땅 다 빼앗기는 것을 의미해요. 다 빼앗겨버려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깡그리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 오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들으려고 하지 않는 저들에게 임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비유로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완고한 거예요. 돌같이 딱딱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완고한 자들을 다스리는 방법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오늘 이제 본문에서 13절, 14절, 15절에 나와 있죠.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13절 보니까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많으시죠?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을 때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잘 몰랐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게 깨달아짐이 없는 거예요.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마음이 돌같이 굳어있기 때문에,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내가 해서요. 오늘 성경은 누가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래서 14절 보십시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성취되었다고. 이사야가 6장 9절 10절에서 그렇게 이미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구약시대에.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셨던 거예요. 그래서 15절 보니까 이는 이 백성의 마음이 우둔해졌다. 그들의 귀는 듣는 데 둔하고 그들의 눈은 어떻게 해요? 감아버렸다. 눈은 감아버린 거예요. 이것은 언제라도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함으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아니 이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회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한다고. 오늘 본문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저들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주님이, 이거는 굉장한 반어법이에요. 오죽하면 주님께서 저들이 다시 돌아와서 고침받을까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은 아무리 저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려고 해도 저들이 성령을 거부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반어적인 표현입니다. 너무 마음이 완악하니까. 여러분, 마음이 완악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내 심령에서 부딪혀버려요. 그렇잖아요. 돌같이 딱딱하니까는 에스겔서 11장 19절 말씀처럼 오늘 읽었던 우리 암송 말씀처럼 이게 부드러운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돌같이 굳어 있으면 말씀이 들어오면 튕겨져 버려요. 받아들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다른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엎어지고 죽을 고비를 당해야만이 그때 나의 오만한 마음이 깨달아지고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때 돌아옵니다. 그때 돌아오면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요. 그런데 안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복되도다 너희 눈들은 보기 때문이다. 너희 귀들은 듣기 때문이다. 너희는 볼 수 있고 너희 귀는 들을 수가 있다. 그렇지만 마음이 완고한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를 못한다.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은 오늘
17절에 보니까는 이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기 원했으나 그들은 보지를 못했다. 너희 앞에 있었던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너희처럼 보기를 원했지만은, 너희처럼 듣기를 원했지만 너희처럼 그렇게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려고도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지고 눈이 열려있는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 세 가지 밭의 상태를 알아보기 전에 이 세 가지 밭이 상징하는 의미가 뭐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길가밭, 그 다음에 돌짝밭, 가시떨기, 이 세 가지 이 밭은 사람의 심령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심령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밭은 아까 세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내 스스로 기경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사람이 밭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어떻게 내가 내 스스로를 구원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요,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의 상태가 로마서 3장에 잘 나타나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입만 열만 거짓말이고 독사의 독이 있고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게 우리 인간의 입이라고, 우리 인간의 마음 상태라고 성경이 잘 나타내 줍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내 능력으로는 절대 그 밭에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오늘 비유에 말씀하신 그 밭에서는 도저히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심령 상태냐? 우리는 길가밭이고 가시밭길이고 그 다음에 돌짝밭이 우리의 심령의 상태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불가능하고 무력하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생명의 씨가 뿌려질 때 비로소 옥토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먼저 그러면 길가에 뿌려진 씨의 비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을 한번 보십시다. 19절에 누구든지 왕국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사악한 자가 와서 마음속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가나니 이것은 곧 길가에 씨를 받은 자니라. 오늘 분명히 말씀하는 사악한 자가 와가지고 말씀을 받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빼앗아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받았는데 악한 것이 내 마음을 싹 덮쳐가지고 그것을 말씀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지한 상태입니다. 아주 어리석은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보면요,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장면에서 롯이 자기 사위한테 권고하는 장면이 나와요. 천사가 와가지고 내가 지금 이 땅을 소돔과 고모라를 불러 내가 심판할 건데 빨리 너희 가족들 빨리 대피하라고 해라. 그래가지고 사위를 찾아갑니다. 사위들은 찾아가지고 빨리 대피하라고 그러니까 그 사위들이 자기 장인인 롯의 말을 농담으로 받아들였다고 그렇게 창세기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19장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장면 보니까는 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떤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롯의 사위들은 왜 안 빠져나갔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소돔이 좋았거든요. 소돔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곳에서 환락과 쾌락과 그 다음에 그쪽에서 보니까 너무 부요함과 편안함이 너무 좋았어요.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부족한 게 전혀 없는데 왜 또 다른 어떤 그런 권고가 나한테 필요하단 말인가? 안 나갔습니다. 여기가 좋은데 왜 자꾸 여기서 나가라고 하느냐? 저들이 거부를 한 거예요. 지금 이 상태가 바로 길가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리새인들은 세리나 창기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는 세리처럼 창녀들처럼 안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날마다 성경책을 읽고 날마다 헌금을 하고 그리고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씨앗이 떨어졌어요. 오늘 비유의 말씀처럼 농부가 뿌리는 씨앗이 저들에게 떨어졌습니다. 그 씨앗을 거룩한 씨앗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씨앗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씨앗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일갈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니라.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저 바리새인들은 제일 먼저 거룩한 씨앗을 밟아 죽여버렸습니다. 어디서요? 십자가 위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못을 박아버렸다고요. 씨앗을 죽여버렸어요. 자기들은 이미 제사 잘 지내고 있어요. 율법 잘 지키고 있어요. 11조 잘하고 있어요. 교회 생활 아주 충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내가 지금 또 회개를 해야 되냐고. 내가 왜 저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고. 자기들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 지금 자기들 앞에 씨앗으로 거룩한 씨앗으로 떨어졌는데 마귀 새끼가 와서 싹 다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오늘 19절의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그게 길가밭입니다. 하나님보다 이 세상이 너무 좋아서 자신의 건강과 재산과 명예와 인기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 물론 모든 인간들이 전부 길가밭이지만 우리가 성도라는 우리도 사실은 길가밭에 다 있는 거예요. 성도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20절 한번 봅시다. 20절 다 같이 21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돌밭 속에 씨를 받은 자는 그 말씀을 듣고 즉시 그것을 뭘로 받아요? 기쁨으로 받지만은 자기 안에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견디는 자니 이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날 때 즉시 뭐 한다고요? 실족한다고. 돌짝밭은 어떤 특성이냐면 기쁨으로 받기는 받아요. 근데 환난과 핍박이 닥치면 어떻게 해요? 바로 넘어지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2단계일까요? 앞단계일까요?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그림은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요즘 우리 출애굽기 읽고 있잖아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니까는 애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을 탈출하는데 탈출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봐요. 홍해 바다를 막 가르고요. 그 다음에 그 10가지 재앙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셔가지고 다 빠져나와가지고 홍해를 가르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을 다 봤어요. 그런데 뒤에서 지금 애굽의 백성들, 애굽의 그 장정들이, 군대들이 자기들을 잡으러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보고 뭐라 그래요? 왜 우리를 차라리 애굽의 땅에 살게 하지 무덤이 없어서 이쪽으로 무덤을 택했느냐고 모세가 막 손가락질합니다. 한때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찬양했지만은 잠시 자기들 앞에 환난이 닥치니까 그때의 모든 기쁨은 사라져버린 거예요.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 죽는 것보다 훨씬 낫겠다고 그렇게 그 출애굽기 14장에서 나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세상의 현실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는 가시떨기입니다. 가시떨기는 어떤 사람이냐? 자, 22절을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시나무들 사이에 씨를 받은 자도 그 말씀을 듣기는 하나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로 인해 그 말씀을 억눌러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자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못 이긴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보따리예요. 하나님이 주머니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좋은 것 물론 받지만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지금 당장 뭐 받습니까? 때로는 고난도 받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머니만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쓰러집니다.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 주머니에 지금 뭐가 들었지? 그걸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대 고대사를 보면 저는 깜짝 놀랐는데, 바벨론 포로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섬겼는데, 제단을 놓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제단이 두 개가 있었대요. 하나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가 있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한테 얻어내지 못할 때에 드리는 별도의 제단이 있었대요. 그게 바알 제단이었대요. 그래, 그거 가지고 풍요의 신 바알한테 예배를 또 드렸대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만몬을 함께 섬긴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두 가지를 갖다가 믿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제 말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신앙은 진정한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유형도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보다는 이 세상 것에 집착하고 있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전히 이 세 가지 밭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공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재산이 조금 늘거나 삶이 좀 편안해지면은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무용지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물질 문명에 사로잡혀서 교회를 떠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성도라는 사람들 안에도 이렇게 세 가지 3종 세트가 가득 차 있다면은 이 세상이 좋은 밭이라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우리가 누가 그런 환난과 핍박과 유혹과 염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성도라 할지라도. 그래서 오늘 읽었던 우리가 그 암송의 말씀에, 고린도서 4장 말씀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의 눈을 멀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신인 사탄을 들어서셔서 마음이 완악한 자들을 그대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심지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뒤에 24절부터 30절까지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는 애써 좋은 밭이 되어도 그 좋은 밭에 마귀가 오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싹 뿌리고 갑니다. 독보리들을 다 뿌리고 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뽑을까요?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놔둬라. 나중에 같이 뽑을 거다. 뽑아가지고 알곡은 창고에 들이고 가라지는 저 불타는 아궁이에 집어넣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게 세상의 원칙이에요. 가라지와 함께 살고 있는 이 밭이 좋은 밭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세상에 좋은 밭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완전한 좋은 밭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밭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밭을 갈아엎어서 옥토로 만들 수가 없는 원리입니다. 옥토의 생명은 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심어지는, 심겨지는, 떨어지는 씨에 그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길가와 돌밭, 가시덤불이 이 3종 세트는 너무너무 황폐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모습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이게 지금 내 자신의 현주소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진정한 옥토밭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자신의 모습을 인정합시다. 그리고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새로운 새 생명의 씨의 능력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옥토예요. 마지막 날에 반드시 옥토로 완성되어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될까요?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능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지금 가시떨기가 있고요, 돌짝밭이 있고, 그 다음에 길가밭이 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의 은혜를 더욱더 절감하라고 우리한테 허락하신 하나님의 배려인 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은 가시떨기가 돌짝으로 해서 멸망에 처하게 되지만은 우리 성도는 우리 안에서 폭로되고 있는 그러한 가시떨기와 길가와 돌짝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예수님의 은혜로 뒤로 숨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남은 자이고. 마태복음 13장 29절에 보니 주인이 가로되 그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한다. 가만두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가만두라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가라지를 그대로 두시기를 허락한다는 얘기입니다. 용서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가라지는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결과적으로 뽑혀서 지옥불 들어갈 때까지 성도가 이 세상에서 용납하고 용서하는 자로 지어져 가는 길에 그 훈련 도구로 쓰인다는 거예요. 필요한 도구입니다. 우리 속에 들어있는 가시밭길, 그 다음에 또 돌짝길, 그리고 길가밭, 이런 것을 우리가 알므로 인해서 우리의 무력함과 우리가 티끌 같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은 그것을 깨달을 때에 진정한 자기 부인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가시떨기, 길가밭, 돌짝밭,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서 여지없이 드러나야 됩니다. 폭로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부인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 내 안에 사시는 예수가 밖으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예수가 믿는 진짜 열매입니다. 그게 바로 옥토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씨가 될 수 없어요. 거룩한 씨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인 예수님이 바친 우리에게 들어오실 때에 그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을 가진 씨앗이 어떤 곳에 떨어지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생명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오륙도 앞바다 가니까는 앞바다에서 영호동에서 보니까는 그 앞에 돌산이 있더라고요. 그 돌산에 보니까는 바위밖에 없는데 그 중간중간에 보니까는 막 소나무가 막 피어 있어요. 아니, 저 험한 파도가 치는데 저 돌짝 산 위에 어떻게 소나무가 있을 수 있지? 아마 모르겠네도 씨앗이 날아가다가 거기에 뿌리를 내렸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흙이 날아오고 먼지가 날아오고 점점 쌓여가지고 거기서 뿌리가 내려서 그 돌짝밭 위에도 나무가 자라더라고요. 참 귀하잖아요. 씨앗이 심겨지니까 그 풍랑이는 바다 위에 돌바 위에도 생명이 서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돌짝밭 같은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씨앗이 들어오게 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새 마음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 새 마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마찰 완전히 새 것으로 바꾸어 버리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의 이 가라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 속에서 실제로 이 가라지가 어떻게 쓰이는가, 결국 이 돌짝밭의 모습이고 가시떨기의 모습인 이 가라지가 우리 사람에게 허락된 사람 채찍, 인생 막대기로 쓰인다는 겁니다. 세상 전체가 다 그런 겁니다. 가라지 같은 삶을 통해서 우리가 가라지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들어올 하나님의 거룩한 씨앗이 우리의 속에 들어와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예수님의 약속의 메시지를 믿고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때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나는 왜 지금 내 모습이 이런가? 때로는 그런 미성숙함에 굉장히 괴롭습니다. 바로 우리 속에 있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이게 지금 폭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어떻게 죽어야 돼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자신에 대한 신뢰를 한 줌 완전히 다 놓아버리는 그러한 행동이 우리의 신앙에 반드시 뒤따라줘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지 않는가? 또 그 고난 때문에 우리는 죽고 싶지 않는가? 우리가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죽어야 될 게 뭘까요? 내 자신이 죽어야 돼요. 내 자신이 죽어야 됩니다. 그렇게 내가 기대하고 바라던 세상에 대한 욕심, 이런 걸 다 죽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좋은 밭을 만들어낼 거라는 어떤 그런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붙들고 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홍해 앞에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다. 너희 마음을 고쳐먹으라는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랬습니다.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믿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끊임없는 자기 부인, 자기 죽음, 그리고 십자가 지는 삶의 과정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좋은 밭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유일한 열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말씀에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3장에 보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 그렇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우리는 나의 무슨 공로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게 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의 비유가 뭐냐?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을 때에 영원 전부터 하늘의 씨를 예비하신 주님의 뜻을 가지고, 그래서 오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구원의 현실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 씨가 곧 그리스도로 씨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는 결론적으로 이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라는 불가능의 밭에서 예수님이라는 거룩한 씨앗이 떨어져서 새로운 창조가 풍성하게 열매 맺어서 완성되는 구속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대속해 주신 그 예수님의 생명의 이야기가 바로 씨 뿌리는 비유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밭이 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좋은 밭이 될 수가 없어요. 좋은 밭은 어떤 밭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 거룩한 씨가 그 땅에 뿌려져서 썩어져서 죽어서 완전히 기름지고 비옥한 땅이 되었을 때 진정한 좋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진정한 부르심,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던 그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만이 해당이 됩니다.
그들의 눈과 귀만 열리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고 그리고 이 거룩한 씨앗이 뿌려진 교회가 진정한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자기 소원이나 자기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은 어느 누구도 다 돌짝밭이고 가시밭이고 길가밭입니다. 밭이 옥토가 돼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에 진정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다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예수를 쫓겠다고 수많은 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남은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뭡니까? 전부 길가밭이요 돌짝밭이요 가시떨기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신앙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도 되지만은 진정한 십자가의 능력은 뭘까요? 내가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분이었어요. 진짜 복음은 뭐냐? 십자가의 신앙은 내가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에 사단이 찾아왔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조롱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고 했다면 인류를 위한 대속의 사역은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내가 못하는 것을 하게 하는 능력보다는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신앙은 끝까지 견디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시밭길, 그 다음에 돌짝밭, 그리고 길가밭에 여러 가지 유혹이 있지만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처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죽음으로 해서 내 안에 사는 이는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신앙은 할 수 있는 것을 안 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내가 옥토밭을 가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씨앗으로 내 속에서 내가 죽을 때 열매 맺고 풍성한 변화받아서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없소서 그것을 외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친 길가라도 좋습니다. 말씀의 씨앗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옥토밭이 아니라 좋아요. 우리는 다 거친 길가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받을 때에 그 씨가 내 속에서 뿌려져서 내가 죽으면 진정한 하나님의 좋은 땅, 옥토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